오늘 처음 나와 주신 분들 손들어 봐주세요. 박수. 전국 각지에서 약 1000명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분원 신도분들 큰 스님의 영상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늘 나와 주신 착한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신 분들 스님 말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준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법문한 횟수도 300회를 넘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법문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다. 사람은 윤회전생한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어요. 죽으면 저 세상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이고 의무엇이다.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 다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지요. 좋은 세계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저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치도 전혀 모르고 그저 감정대로 생각 내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몸뚱이와 생각이 죄를 지어요.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답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몹쓸 짓을 하고 살았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과보가 따릅니다. 물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그 과보는 그 사람이 지은 업대로 따라옵니다. 다음 세상이 있고 또 그 다음 세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생의 사고라든지 몹쓸 병에 걸려 앓다가 죽게 되면 무주고혼이라고 하는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녀요. 그 세계를 중흥계라고 해요. 명이다에서 죽으면 명부로 저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염라대왕 등 10시왕의 재판을 받아서 갈 세계나라 국가 정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논죄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은 다시 인도 환생할 수 있어요. 다시 사람 몸 받아올 수 있어요. 더 착하게 산 사람은 저 하늘 천상,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하죠. 그 하늘로 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도 아주 많습니다. 하늘 천상을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욕계 하늘 그리고 성중하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욕계 천상만 해도 수직으로 6 하늘이 있어요. 더 자세하게 54하늘로 나눕니다.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은 그 6 하늘 중에서 밑으로 2번째 하늘인 5하늘을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 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아래 하늘이라고 하는 6하늘에 가는 것도 100명에 하나 정도 됩니다. 그 위에 5하늘은 10만 명에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욕계 하늘을 넘어서 성중하늘로 올라가려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선정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요. 물론 그 하늘의 수명은 아주 깁니다. 성중하늘 정도는 몇 천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가기는 그렇게 어렵고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대부분 지옥을 갑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른 절에서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은 여기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기 달라이 라마도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법문은 하지 못합니다. 본 사실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자, 대부분 지옥을 갑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극무관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보다도 조금 낫다고 하는 곳이 무간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벌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전율을 느껴서 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보다도 조금 낫다고 하는 곳이 중지옥이에요. 그 지옥도 여기 세상의 교도소 감옥소에 비한다면 감옥소는 천당이에요. 중지옥에서 보다 나은 지옥이 하지옥이고 하지옥에서 보다 나은 벌이 없는 곳. 여기 같으면 감방생활 정도가 대기지옥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지사에서는 지옥을 5등분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모두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으면 명부에 들어가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으로 있다가 언젠가 명부로 들어갑니다. 중흥 악이 무주고혼도 언젠가 명부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스님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러모로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 달에 2번씩 대설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왕양명의 전생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문하는 다른 의도 목적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명청 중국이니까 몇백 년 되지 않지요. 명나라 때 대석학이고 대유학자인 학자가 한 분 있었어요. 성씨는 왕씨이어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수인입니다. 왕수인. 호는 양명이라고 하지요. 왕양명. 1472년 1528년. 중국 명나라의 정치인 교육가 사상가이다. 양명학의 창시자.
심학외의 대성자로 꼽힌다. 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생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분의 전생이 분명 스님이었답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도통한 스님이었어요. 도통한 금산대사가 하루는 목욕재개를 하고 공부를 딱 마친 후 주지스님이야 대중스님들을 모아놓고 나는 오늘부로 이 생을 마감한다. 내가 저쪽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정각으로 들어갈 테니까 1년이 되어도 나오지 않거든 10년이 되어도 50년이 되어도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라고 했어요. 대단히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말씀이죠. 요원이죠. 그 주지스님의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큰 스님이기 때문에 예, 큰 스님명을 받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큰 스님이 유언을 남기고 그 정각으로 들어가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1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왕양명 왕수인 이대유학자가 되어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왕양명이라고 하면 주자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날 100여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절에 왔단 말이에요. 왕양명이 경내를 두루두루 돌아보다가 그 정각 앞으로 가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내의 스님 등 다른 관계자들이 제지할 순간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각 안을 보니까 50년 전 도통한 금산대사가 딱 앉아있는데 미라가 되어 있었어요. 미라 아시죠? 이를 지켜보던 많은 제자들이나 스님들이 무수히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벽을 보니까 벽에다가 한실로 사행시를 써서 붙여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행시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어떤 시냐? 스님이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0년 전 암수인, 계문인 시패문인, 정령박락 한기복, 시신서문불배신, 50년 전 암수인이요. 50년 전 당신 왕수인 왕양명이요. 50년 전 너 왕양명, 계문인 시패문인이라. 문을 연 사람이 곧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궈 버린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정령박락 한기복이니. 정령, 영혼을 말해요. 정령박락, 정령이 떨어져 나가서 정령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한기복이라 다른 몸으로 돌아오니. 시신선문불배신이라. 선문, 성가에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있음을 이야기하더니 나는 이제 알겠네. 불배신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불성을 지닌 몸, 영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산대사가 불배신이라는 것을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화두타파를 해서 나아가 버림을 해서 더 나아간 분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행시를 써놓고 그냥 좌탈해버렸답니다. 좌탈이라는 것은 앉아서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서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인망이라고 합니다. 좌탈 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생이 있어요. 또 그 전생이 있어요. 또 그 전생이 있고요. 부처님께서 한없이 시간을 역행해서 살펴봐도 시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다음 생이 있어요. 또 그 다음 생이 있어요. 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수명을 다하면 또 와요. 짐승으로나 아기계로 가요. 거기서 명이 닿으면 또 업을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 받아오는 거예요. 사람 몸 받아오면 또 업을 짓잖아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육도를 윤회합니다. 윤회 안에 6세계가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등 6세계를 이야기하고 아수라를 천상에 넣어서 5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지은 업대로 윤회 안의 세계를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을 돌아요. 사람 몸 받아오기 어려워요. 하늘에 가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10일도 어려운데 101시험이라니까요. 101시험에 합격해야 아래 하늘에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윤회생사, 이걸 윤회전생이라고도 합니다. 윤회전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한테 거듭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분 왕양명은 보살이 아니에요. 좌탈인망했다고 해서 보살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영혼체가 유령이탈, 유체이탈 할 수 있습니다. 삼업을 닫고 맑게 청정하게 버림을 하고 수행을 많이 하다가 보면 알아요. 내가 다음 세상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알고 그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부모님 이름과 내 이름도 알 수 있어요. 왕수인이가 그 경계는 갔어요. 그 경계를 갔다고 해서 사람 몸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법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자는 마땅히 탐해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 공부 잘해서 윤회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요. 정법에 부처님께 진실로 비의해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정,
삼매에 들어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라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어요. 출세 명예 욕심으로 사람 몸을 받아나는 것 아니어요. 사람 몸 받아온다고 하면 미해질 수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탐진치에 미해져요. 이 왕양명이 대단한 유학자였지만 금산대사 정도의 법력을 갖추었을까? 나는 의심합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퇴락했지요. 퇴락했습니다. 그렇게 몸 받아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 몸 받으려고 임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년 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름은 왕수인이겠지. 금산대사 이름이 이제 50년 후에는 왕수인이고 그는 왕양명이지. 대유학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왔지만 그 다음은 또 모르지요. 더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물살을 거슬러서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윤회를 벗어나는 데까지 가야 되고 거기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잘 닦아 법위가 오를수록 더 많은 보살행을 할 지혜와 힘이 생겨요. 자력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데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려워요.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법문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올리잖아요.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로켓가 지구 인력권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계의 중력권을 벗어난다고 할까. 더 나아가 그것도 은하계의 중력권을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력으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처님 교단의 현지사. 그런데 여기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 집안입니다. 붓다교단이 올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회상입니다. 겁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회상입니다. 여기 신도가 되고 여기 스님이 되고 하면 부처님의 그 큰 구월력, 위신력, 가피력으로 공덕의 가피력으로 아라한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살까지도 내어 탄생시켜요. 너무너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음이라고 할까? 이걸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 스님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처인데 무슨 부처가 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금산대사는 불괴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본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못 봤잖아요. 불괴신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 생명의 비밀 영혼체, 내 사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 본체가 한 번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 금산대사의 정도로는 영혼체도 볼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정말 잘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2번씩 하는 이 법문을 듣고 우리 절에서 스님이 시키는 성근 공덕을 쌓으면 여러분들도 아라한도 될 수 있어요. 법력이 금산대사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하늘 갈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신도분들 의심하고 따라와도 하늘에 간다고 했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에 대하여.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생도 잘 살고 죽어서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세상에 가고 나아가서 다음 세상 언젠가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윤회를 벗어나고 더 나아가 보살이 되고 부처까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은 남은 것은 이제 부처될 일만 남은 거예요. 보살은 불퇴전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큰 스님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설법을 듣는 공덕 대설법회 광경.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또 말씀드릴까요? 큰 스님 불과를 이룬 이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께서 와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좌우거처이신 문수보형 큰 부처님이 와 계셔요. 그리고 현지사에 와 계시는 기라성 같은 큰 부처님들께서 전부 오셔요. 어마어마합니다. 부처님께서 출동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성중이 출동해요. 그러면 우리 절에서 천도에서 하늘 간 그 하늘 사람들 천인들, 천도에서 하늘 올라간 분들이 수만 명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나와서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선신들, 성중들이 나와서 법문을 듣습니다. 그런 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가끔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붓다의 설법을 듣는 공덕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생 동안 여러분이 쌓는 공덕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엄청난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법문이 그런다는데 달라이 라마는 붓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붓다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분은 보살에서 왔지 붓다가 아닙니다. 붓다가 되면 불신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불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붓다가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해 드립니다. 성지 중 성지가 된 영산불교 현지사에 대하여 석가탑과 다보탑,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 본사는 춘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탑이 있어요.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어요. 세계 유일의 탑이어요. 경주 불국사에도 석가탑, 다보탑이 있지만 그 탑은 실제의 탑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석가탑, 다보탑이 실물의 축소판이어요. 그리고 붓다가 저만을 했습니다. 광명만덕 자제만연이 부처님과 함께 저만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 교주이시기 때문에 영축산 위허공공 중에 영산궁이 있는데 거기에 석가탑이 있어요. 그 탑하고 링크랭 시켜놓은 거예요. 다보탑도 그렇습니다. 저기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보정정토 불국토 왜 다보탑하고 링크 시켜줬어요.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춘천의 현지사 석가탑이나 다보탑은 사바 세상 대한민국 땅 강원도에 있지만 영산궁의 석가탑하고 다보 부처님의 불국토의 다보탑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탑돌이. 그래서 여러분이 현지사에 오시면 꼭 탑돌이를 해야 됩니다. 탑돌이 하는 방법은 신도들은 시계반을 방향으로 돌고 스님들은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반을 방향으로 도는데 합장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 탑 전에 신발 벗고 올라가서 삼배를 공손히 하고 참회하고 발언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소망만 꼭 여쭙고 3번 혹은 5번만 도세요. 도시대 정성을 다해서 석가모니불 하면서 속으로는 다보여랩을 하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석가모니불만 하시고 가끔 한번 돌았다 싶으면 한 가지 소원을 여쭈십시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탑돌이하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험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보물입니다. 저기 경주 석가탑 다보탑은 저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붓다가 저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겁에 하나 나오는데 어디에 붓다가 나옵니까? 사실이니까 그걸 꼭 믿으십시오. 대적광전. 우리 현지사에 오시면 대적광전이 있어요. 대적광전에 들어가면 머리 깎은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놨다고요. 벽에는 금강경 만동판으로 판각해 모셔놓고 형상이 있는 부처님으로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는 무형입니다. 모습이 없습니다. 빛이어요. 우주에 가득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빛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인 자성광도 아니고 극락세계의 자마황금색 광명도 아니어요. 부사이한 무량광명 빛으로 이루어진 얼굴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는 무형의 우주적인 몸뚱이 이어요. 그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모셔놓고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지요. 그건 완전한 허구이고 픽션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진짜 우상이지만 그 하나님 이상의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은 이 법계에 계시거든요. 많은 부처님이 계셔요. 그 부처님, 모든 붓다님들을 내신 붓다의 붓다이신 분이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셔요.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그 부처님의 진불이라고 합니다. 영겁을 두고도 조금도 손괴가 없는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우주와 하나 된 부처님이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가끔 말하지만 얼마나 무변광을 한지 압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무변허공 그 우주를 전부 내 것으로 한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부처님.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십몇 년 전에 책을 쓸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렇습니다. 불과를 이룬 분, 지혜와 공덕, 자비, 복덕을 완전히 부처될 만큼 수승한 공덕을 쌓은 분. 그러면 불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의 마음의 성품 본체, 이것이 무량광을 발명합니다. 그 무량광으로 해서 우주현상계를 낳은 이 광활한 허공을 낸 현상세계를 낸 본체와 하나를 이루어버려요. 무량광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밥. 순간에 그냥 그걸 흡수해 하나가 되고 또 그 부처님 빛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전 우주에 방광을 하고 있어요. 참 기묘하죠. 무량광 빛을 방광해요. 그런데 그 무량광이라는 것은 빛 중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빛이어요. 빛깔 색깔 이 백천만억 나유타라고 하니까요. 무지개는 색깔이 7가지이지요. 그 무량광은 1000가지 만가지 조도 도대고 나유타 하승지 색깔 그렇다니까요. 그 색깔의 무량광 빛을 우주 구석구석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이 방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과를 이루게 되면 보신이라는 인격적 불신을 얻습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무량광 빛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지복의 몸을 이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불과를 이루었다 하면 보신이 갖추어야 되고 법신이 갖추어야 됩니다. 보신이 갖춰져 인간 세상으로 사람 몸을 받아오면 이 몸뚱이를 응화신이라고 하는데 붓다는 무수한 불국토에 화신을 낼 수 있고 거기 무아속 절대계 상적광 세계에 그대로 있으면서 세계 여러 불국토에 당신의 몸을 얼마든지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몸을 쫙 놔둘 수 있어요. 이걸 화신이라고 해요. 그 화신들이 다 가서 있잖아요.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든 붓다님들의 본체라고 할까? 본체격이지요.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총서 그 안에 붓다님들의 법신물들이 겹쳐져 있어요. 이러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위신력은 말할 수 없지요. 그 능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했죠. 그건 희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무량광이라는 빛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빛은 우주를 콩알만 한 입자로 압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빛, 이것은 희유한 것이어요. 그 빛의 힘을 마음대로 해요. 부처님 마음대로 무량광 빛을 쓰신다고요. 그 빛 가지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도 합니다. 극무관 지옥에 갈 중재인의 업장도 그 부처님의 무량광 힘으로 그 업장을 산산히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주는 분은 부처님 뿐이에요. 오열의 부처님이라든지 문수고현 관음 지장 정도도 해주지요. 해주지만 극무관 지옥이나 무관 지옥에 갈 지중한 업장 소멸은 우리 부처님만이 하십니다. 중생은 자기의 힘으로는 업장 소멸을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그저 소소한 업장 정도가 쉽게 나간다 할까? 많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자기 영혼체에 붙어있는, 겉에 붙어있는 것들에 대하여 먼지 털어내는 정도는 씻어낼 수는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과 하나로 링크되어 있는 형상 있는 불상이 우리 대적광전에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 이 부처님 전에 와서 과거에 지은 악행 죄들을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석가모니불을 부르십시오. 그 지중한 업장도 씻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심으로 말하건대 세계 최상 최고의 참 성질합니다. 약사궁. 지금 약사궁이 2개가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고성과 제주도는 본부예요. 약사궁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주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의 신심마음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거든요. 공덕 따라서 고쳐주는데 못 고칠 병이 없지요. 약사부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약사궁이 있습니다. 의중대왕이신 큰 부처님의 가피력이 미치는 성소입니다. 대전분원. 여기가 대전분원이지요. 여기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미타궁 아미타 부처님 궁전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으면 그대로 현신하십니다. 또한 관음세지 등 여러 보살님들, 상품보살님들이 현신하는 곳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부처님과 많은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 깊이 지으십시오. 그 외에도 많지요. 우리 부처님 교단인 현지사는 태어난 지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산불교라고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 교단이기에 법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희유한 법문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계시고 많은 부처님들이 쫙 배열하시고 현지사의 희유한 천도제. 또 천도제는 어떠하냐? 우리 붓다교단에서 하는 천도제는 스님이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절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여기에 한 번이 더 낫습니다.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서 4번 정도 하면 하늘까지 보내주니까요. 그런데 꼭 4번은 아닙니다. 5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수하게 6번, 7번일 수도 있습니다. 지은 죄의 질과 양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봉행하면 하늘까지 갑니다. 이건 우리 현지사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누구도 죄 업장을 씻어줄 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장 소멸해 줄 수가 없어요. 업장을 소멸시켜주지 않으면 지옥에서 벌 받을 그 업을 어떻게 놔두고 하늘을 갑니까? 그걸 씻어버려야지요. 사막도 벌을 다 씻어야 하늘을 가거든요.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현지사의 희유한 원결 천도제. 요즘은 원결 천도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도 죽이는 아주 몹쓸 악업을 지었다면 그 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사람하고 나쁜 원결이 맺어져 또 이 사람한테 복수당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회원해줘요. 이걸 회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태어났다 죽었다 생사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면 서로 죽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연을 끊어주는 것이 원결 천도제입니다. 관음태교. 여러분의 며느리가 임신했으면 배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 아주 착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사회와 국가의 유능한 인재가 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해주는 관음태교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태교는 일반 태교입니다. 어떤 불보살의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보살의 가피를 끌어오도록 하는 관음태교를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부처님 공양을 하는데 여기는 진짜 부처님 공양이지요. 진짜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는 그것이 없지요. 부처님께서 가시지 않으니까 그걸 수가 없지요. 앞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안 계시는 데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절도 왜 부처님이 없어? 이 말이 되지요. 그러나 인격적 불신, 우리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삼매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인격적 불신인 보신부처님이 와 계시는 곳은 역사 이후 현지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있는 행사, 4.8절을 위시해서 한 달에 4번, 5번 있는 제일에 꼭 나와주시면 아주 큰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매월 올리는 기도. 이 정도 말씀해드립니다. 부처님의 난행고행.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위대한 어른이 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스님은 많은 것을 연구해왔는데 아함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한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나유타급 전에 아주 까마득한 나유타 아승기급 전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불신을 얻은 불과를 증한 분이시거든요. 불신을 얻어야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신을 처음 얻은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셔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든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든지 이런 불신을 얻어야 돼요. 불신을 얻으려면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을 얻어야 되는데 최초로 얻으신 발명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행을 하셨나? 자, 들어보십시오. 그 옛날 옛적에 이 사바 세상에 오셔서도 이보다 더 무섭게 공부를 하셨지만 또 다시 사바 세상에 오셔서 또 다시 불과를 이루려면 또 고행을 해야 돼요. 이 몸뚱이를 받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마을 사람들이 선정에 들어 계신 부처님에게 나뭇가지를 꺾어 귓구멍을 찌르기도 하고 혹은 콧구멍을 찌르기도 하고 장난질한다. 침을 뱉는 이도 있었고 오줌을 갈기는 이도 있었으며 흙을 내 몸에 끼얹기도 하였으나 끝내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선정에서 나오지도 않고 평정한 마음을 가졌느니라.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똥을 보면 어떤 때는 그것을 먹었고 그 똥이 없으면 큰 소의 똥을 집어먹기도 했다. 이제 나는 먹었으니 오늘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 지금부터는 깨와 쌀을 먹자. 어떻게 나가서 쌀과 깨를 탁발해 오셔서 그때부터 하루에 깨 한 알과 쌀 한 알씩 먹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뼈와 뼈가 서로 맞붙고 정수리에는 부스럼이 생겼으며 가죽과 살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또한 깊은 물속에 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당시 내 눈도 그와 같았다. 또 낙타의 다리처럼 내 두 엉덩이도 그와 같았다. 만약 내가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면 곧 등뼈가 손에 만져지고 또 등을 어루만지면 배가죽이 손에 만져졌다. 몸이 이처럼 쇠약해진 것은 다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깨 한 알과 쌀 한 알로 음식을 삼았으나 끝내 아무 이익이 없었고 그렇게 고행을 했어도 아무 이익이 없었고 최상의 거룩한 법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도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요. 지금 숨이 없는 선정에 들자. 나는 곧 숨이 없는 선정에 들어 드나드는 숨을 헤아렸다. 숨을 헤아리다가 어떤 기운이 귀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 바람 소리는 우레가 울리는 소리와 같았다. 나는 지금 입을 막고 귀를 막아 숨이 나가지 못하게 하자 숨이 나가지 않았다. 그때 안의 기운은 손과 다리로부터 나가고 정령 기운으로 하여금 귀, 코, 입으로 나가지 않게 하였다. 그때 내 안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때도 의식은 여전히 온몸을 따라 돌았다. 나는 다시 숨이 없는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곧 모든 구멍에 숨을 막았다. 모든 숨을 다 막자 곧 머리와 이마가 아픈 병이 생겼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송곳으로 머리를 쑤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와 같아서 머리가 아파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아직 의식이 있었다. 이제 다시 선정에 들어 숨기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리라. 곧 드나드는 숨을 막았다. 그러자 모든 숨은 끊어지고 뱃속에 모였다. 숨을 굴릴 때 그 움직임이 지극히 미세하였다. 비유하면 백정이 칼로 소를 죽이는 것처럼 그 고통이 극심하였고 사람을 잡아다가 불 위에 구우면 그 고통이 지독하여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내 고통도 그와 같아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도 오히려 의식이 붙어 있었다. 이렇듯 6년 동안 고행을 했어도 그 거룩한 법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 다른 경전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했다고 해도 이것이 가장 극심했던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 고행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세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할 것이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이것이 가장 극심했던 것이고 그 이상은 없을 것이다. 현세의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아무리 공격적이고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가장 극심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하신 바, 이 부처님의 난행고행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언설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며 지독한 난행고행을 하신 우리 부처님. 그래서 급기야 35세 되는 때에 불과를 증하셨지요. 그분이 불과를 증하신 적은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아릴 수 없는 나유타 아승기겁 전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의 몸을 받아오셨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요. 여러분들이 지옥 악이 축생에 안 떨어지도록, 중음계에 안 떨어지도록 되도록 사람 몸 받아오고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록 가르침을 펴고 복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사람들은 윤회를 벗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기 위해서, 아라한에게는 정토보살이 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쾌히 아시고도 그런 고통을 내 능히 참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오셨다는 것. 우리는 한없이 부처님께 예경해야 되고 부처님의 그 자비를 찬탄해야 되고 공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2600년 이후로 부처님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처님의 몸뚱이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어가도 그걸 못 봐요. 정말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우리 인간의 본성 자성광을 봅니다. 드러날 때 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야 정토빛깔 자마황금색을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 해인선매 대적정선매에 들어가야 무량광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2600년 동안에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없어요. 또 누구나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공부를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는 마장 외마 때문이고 업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생뿐만 아니라 백생, 천생, 만생, 많은 생을 수행하고 보살행을 해서 복이 많고 성근공덕을 많이 쌓은 제자들, 10대 제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급기야 부처님을 칭견한 것입니다. 그분은 요즘 그 많은 부처님들과 함께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처님들하고 거기가 우리 현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른바 초야인 초저녁에는 숙명통을 얻었고 밤중에는 천안통을 얻었고 그리고 후야에는 무진통을 얻었다. 그러면서 윤회고의 뿌리가 바로 가래와 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집성제 그리고 윤회를 끝낼 수 있는 방법 도성제에 대해서도 확연히 알게 되었다. 사성제를 알았다. 동틀 무렵의 중생을 위한 자비심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승관 역관해 가면서 위없는 깨달음을 달성하였다. 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라한이나 무르대아라한 것들의 깨달음 단계라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붓다의 무상정각의 설명은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붓다는 그 경계가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깊은 삼매 대적정 삼매에 들어 당신의 청정법신 부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처님 깨달음의 수준, 진상을 몰라요. 아예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에 와 계신다는 것. 이때를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우리가 구원받을 물시록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법문 들으러 나오신 분들, 그래도 어떻게 묘하게 오셨네. 여러분 다음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나오셔야 돼요. 이런 붓다의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2600년 이후로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설법이 없어요. 부처님을 모르면, 불신을 모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를 모르면 절대 화엄경 같은 최고 수준급의 경전을 논할 수 없다니까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화엄경을 논한 분들이 몇 사람 있긴 하지. 번역한 사람은 수백 천명도 더 되고요. 논할 정도 되는 분은 누구누구인데 그분들도 부처님을 몰랐어요. 불신을 몰랐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엄경 외의 진수를 파헤칩니까? 안 되지. 우리 현지사에서 이번에 법장 김 교수님이 내놨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우리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은 끝없는 허공계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공덕 지혜와 자비와 끝없는 원력과 중생을 교화하는 그 힘, 그리고 큰 능력,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려면 우리 부처님의 공덕 가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부처님 회상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아라한 안 나와요. 자력으로 아라한이 한 세상에 한두 명 나올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선 업장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업장을 씻어줘야 되는데, 단절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러느냐고요. 화두타파에서 그러느냐? 안 돼요. 그런 깨달음 갖고는 업장 소멸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스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스님들, 특히 조계종, 나는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연불하는 우리 부처님 회상으로 귀의해야 돼요. 이 좋은 기회에 귀의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법문 테이프 틀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책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버려. 그러면서 부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고 법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대망의 죄를 짓는 그 정법 훼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정토삼부경에는 쓰여 있더구먼. 그 죄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냥 그런 죄를 대망어를 함부로 농하거든요. 안 되지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 그리고 부처님을 이야기하면 꼭 그럽니다. 천마를 봐가지고 그런다. 천마한테 빙의 됐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천마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천마는 하늘 마구니입니다. 하늘 6하늘 5하늘 4하늘 등 거렁뱅이입니다. 그것들은 하늘 갈 정도가 되어서 간 것들이 아니에요. 사고사 당할 때 그쪽 하늘에서 쓸모가 있으니까 집어간 거예요. 그것들이 보통 하늘마가 되거든요. 그 다음이 마왕 파순의 권속들이 천마입니다. 그 천마들은 비교하자면 거렁뱅이와 국왕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법과 모습과 실력 등에 있어서 천마하고 천왕 외도 하늘왕 의 차이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외도하는 왕과 붓다의 차이는 그보다도 더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 붓다의 붓다님이 부처님이어요. 감히 부처님을 갖다가 천마에 비유한다. 말이어요? 부처님을 뵙고 우리 부처님의 모습은 30 이상 80종으로 상호장엄하시고 그 무량광빛으로 이루어진 그 현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어디 천마가 선매에 든답니까? 천마는 송중하늘 아래 선정에도 못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살 선매에 듭니까? 어떻게 천마가 붓다의 선매에 듭니까? 어떻게 천마가 복을 줍니까? 지혜를 줍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가끔 천마를 이야기하는데 감히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 우리 부처님, 모든 붓다님들의 능력은 항아사의 신통명에 자제해요. 중생의 업장을 씻어줘요. 천마가 업장을 씻어준답니까? 하늘 왕이 업장을 씻어줄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불능이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천마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비밀장 속에 자제통황불 불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밀에 쌓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태껏 말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자, 광명부처님 광명불 불신께서 18년 전에 5살 먹은 꼬마 불신을 안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를 보니까 너무너무도 영롱한 두 눈에다가 기품이 당당하고 꼬마 불신 주변에 무량광 빛이 현란하게 밝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 꼬마 불신은 나 불세존이 만든 붓다다. 나 불세존이 만들지 않은 붓다는 붓다가 아니다. 불신이 없으면 붓다가 아니다. 이 애가 커서 바로 문수 법왕자가 될 것이다. 누군지 알겠죠? 붓다가 한 번 태어나면 이 세상에 출세하면 저 세상 부처님 세계에서도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린다고 할까? 사면, 가명이 이루어져요. 가령 수만 명의 극무간지옥 중생들이 무간지옥으로 올라가고, 무간지옥의 수고 중생들이 또 수백 천명이 중지옥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감면이지요. 또 대기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이 하늘세계로 갑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축복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현지사 제자들의 배경. 그 다음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우리 제자들 우리 스님들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주로 계시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붓다님들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십이 성중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집안 식구이니까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붓다들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작품이고 분신입니다. 가섭 광명만덕님은 부처님의 황태자입니다. 모든 붓다들은 황자올시다. 이걸 말해드립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날마다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오직 사는 길은 그겁니다.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진정한 행복의 나라 극락세계나 저기 무아속 절대 부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왕으로 있을 때 어쩌다 잘못해서 구족을 멸하였더라도 그 지중한 업장을 부처님께서 소멸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사는 길은 부처님과의 인연이어요. 우리 현지사와 여러분이 인연이 깊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연불하잖아요. 대승경전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참회하고 발언하시잖아요. 설사 극무간지옥에 갈 업을 지었다고 해도 우리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면 살아요. 그 사람만은 살아요. 인연이 없으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주의 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좋은 인연. 어떤 보살된 분의 전생이 밝혀졌는데 그분이 광명만덕님 가섭 당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가섭존자의 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큰 중인 계급의 상인 장사꾼이었는데 그 직업을 접고 가섭존자의 인격에 반해 스님이 되어서 500성 안에 들었어요. 1250인이 아니고 500성 안에 들고 금생의 보살이 되었습니다. 보살로 밀었어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은 과거생의 인연이 좋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보살인가 받은 신도분들,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은 분들이면 인연이 좋아요. 우리 신도들 역시 인연이 좋아요.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어야 돼요. 형 아우하고 친구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연 짓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인연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들과 친하면 유유상종이 돼요. 그것들이 지옥 가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인연 짓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됩니다. 전번 시간에는 모든 것이 업이 만든다고 했지요. 또 그 전 시간에는 일체의신조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만든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좀 데리고 오세요.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지금 기껏 한 60명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생겼어요. 한 사람씩만 하면 100명 넘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차원 높은, 수준 높은 법문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아셨죠?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이라. 인연 있는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 있구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전호를 이렇게 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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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경.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기명